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아멘. 우리 주일 예배를 어제 수련회와 겸하여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렇게 주보가 나가지 않았는데, 이번 주 암송 구절은 마가복음 8장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평생에 우리의 영적인 이정표와 나침반으로 삼십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아멘. 자, 우리는 어제 예레미야 19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토요일자 수련회 저녁 집회 때 예레미야 18장, 소위 토기장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 이제 어제는 예레미야 19장, 그 토기장의 그 예루살렘 남쪽 그 하시드문을 통과하면 거기에 이제 도배 또는 흰놈의 골짜기, 그쪽이 이제 토기장이들이 모여서 많은 옹기를 제작하는 그 지역이었고, 불행하게도 그곳이 과거 아하스 왕 시대 때, 므낫세 왕 시대 때 인신 제사를 드리는 우상 숭배 제단, 도벳이라는 제단이 있는 그런 곳이어서 도벳이 태워버리겠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곳을 다 심판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그 옹기장이 집에서 어제 본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항아리 하나를 좀 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게 하시죠. 그 항아리를 그냥 냅다다 깨부셔가지고 내가 예루살렘과 나와 언약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와 같이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당히 자극적인 퍼포먼스를 이제 눈앞에서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여러분, 그릇이 깨지면 다시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끝난 거죠, 사실은. 그 얘기는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아직 그릇이 깨어지기 이전이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는 그 영적인 어떠한 예언이고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렇게 그 시각적으로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과 그 경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14절에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모든 백성이 말하되, 이제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북쪽에 있는 그 성전으로, 솔로몬 성전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 뜰 앞에서 모든 백성에게 말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니 15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그 영적 퍼포먼스를 그 남쪽에 있는 도벳, 흰놈의 골짜기에서 하게 하시고, 이제 성전 안으로, 성문 안으로 들어와서 북쪽으로 솔로몬 성전으로 그 이방인 뜰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에게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심판하고 심판하리라.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게 아니고 죄를 지었을 때 목이 곧아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평민들만 들었겠습니까? 그 성전을 관리 감독하고 그 모든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들, 또 대제사장을 위시하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도 다 들었겠죠.
그러니까 20장에 1절에 보시면은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다. 여호와의 성전의 당시 대제사장, 전체를 관리 감독하고 예배와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총책임자인데, 세상에 이 사람이 이 이방인들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이 총감독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보세요.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측에 목이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다. 저놈의 자식 저렇게 내버려 두다가는 이거 완전히 내 입장이 난처할 뿐만 아니라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본인이 하고 있는 성전과 관련된 영업에 큰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성전의 총감독인데 자기는 한 번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주고 심판이란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이렇게 양 잡아오고 소 잡아오고 염소 잡아오고 이렇게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이렇게 내 사업을 위해서 충성 많이 하면 그러면 복받고 자녀들 잘 되고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다. 이렇게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놈의 자식이 어디 이렇게 알고 보니까 세상에 저기 자기의 선조들이 그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쫓겨난 그 몰락한 제사장 집안의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뒷배경도 변변치도 않고 그놈이 갑자기 성전 문 앞에 오더니 그 자기에게 헌금 바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너희들이 다 심판받을 거고 다 잡혀갈 거고 다 죽임을 당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에 나무 고랑을 채워버린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가둬버린 거죠.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여나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어떤 목사님 말씀이 좋다더라, 어느 집회가 좋다더라, 그래서 온리교회에서 행하는 예배나 교회에서 양육하는 훈련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 그것이 축복 대성회다, 치유 대집회다, 그러면서 잘 될 거다, 고침받을 거다, 회복될 거다, 복 많이 받을 거다. 여러분 절대 그런 데는 반드시 담임 목사인 저에게 허락을 받고 상담을 하시고 제 허락하에 그런 데를 찾아다니더라도 찾아가고 어떤 유튜브 목사님의 이야기를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기복주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도록 최영천 목사가 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가감없이 자기 생각을 보태서 또는 하나님 생각을 빼서 그렇게 목회하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그 당시 대제사장들에게 맞고요, 그리고 헤롯에게 또는 빌라도에게 먼저 잡혀간 게 아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누구에게 먼저 잡혀갔냐면 여러분 그 당시 안나스, 가야바 대제사장들, 이 사법권이 없는 사람들한테 먼저 잡혀갔어요. 그러고 나서 헤롯에게 가고 그러고 나서 빌라도에게 간 거죠. 이게 예레미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과 결탁해서 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 목사들, 정치와 연결되어 있는 교회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십니다. 자, 그럴 때에 그러고 이제 하루를 가둬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그 다음 날에 요 정도 되면 예레미야가 겁을 먹고 다시는 허튼 소리 하지 않겠지 라고 해서 그야말로 그냥 맛만 보여주고, 그렇게, 이건 사실 저 불량배들이나 양아치들만 하는 일 아닙니까? 그 다음 날에 바수일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로에서 풀어주니까 예레미야가 바수에게 풀어주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술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마골 밉사빔이라고 하시느니라. 여러분, 예레미야도 참 대단하죠. 이거 지금 겁박하고 협박하고 너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했다가는 내가 너를 어떻게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면서 지금 그렇게 맛배기로 보여줬는데, 세상에 그 다음날 풀어주면서 예레미야도 거침없이 가감없이 하나님의 예언을, 어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했다면 오늘은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는데, 세상에 다시는 네 이름을 바술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마골 밉사빔이라고 해야 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 바술이라는 이름이 뜻이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평안. 이 평안은 원래 히브리어로 뭐예요? 샬롬이잖아요. 근데 이름이 바술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찾아봤더니 세상에 이 바술이라는 이름이 어원이 애굽이에요. 이집트. 그리고 이 이집트의 최고 신이 무슨 신입니까? 이 태양신 라거든요. 근데 이 태양신 라와 동격인 태양신 같은 이름이 뭐냐면 호루스라는 신이에요. 이 호루스라는 눈, 이 천리안 심리안을 가지고 있는, 대가리는 매인데 몸은 사람인 신이 있거든요. 그 영화에서도 나옵니다. 근데 이 호루스라는 신이 이 태양신과 동격이고 이게 최고의 신인데, 세상에 이 바수일이 호루스라는 이름이 어원이에요. 그래서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이름이 태양신의 이름에서 따온 이름이니, 그 당시 대제사장뿐 아니라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만연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바술의 아버지 이름이 아까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임멜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의 이름은 부모의 신앙 고백인데, 이 바술의 집안 자체가 얼마나 태양신을 가나안 땅으로 호환해 보면 이 바알신을 얼마나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 집안이었는지, 이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이름 바술, 평안이라는 네 이름, 네가 그렇게 여기서 종교 장사하고 성전 사업하는 너의 그런, 네가 그렇게 살아서 너의 삶의 평안을 유지하고 누려보려고 하는 너의 그 우상들, 내가 그것을 다 마골 밉사빔이라고 바꿔주겠다. 그런데 이 마골 밉사빔의 뜻이 뭡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너의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이 마골 밉사빔이라는 뜻이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이 바수이란 뜻이 이 호루스의 눈, 네가 평안을 보고자 네가 그렇게 네 스스로를 속이고 백성을 속이고 가족들을 속이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변질된 제사장이 됐는데, 하나님, 네 눈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심판과 재앙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예언이 BC 597년에 2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때 에스겔이 끌려가거든요. 그때
이 바술과 그 가정이 같이 끌려가고요. 바벨론에서 그 바술이 보는 앞에서 자기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자기도 죽임을 당하죠. 그렇게 성취가 됩니다. 이렇게 종교 장사, 성전 영업하는 그 바술에 대해서 5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 모든 소득, 부 동그라미, 소득 동그라미, 귀중품 동그라미, 그 다음 보물 동그라미, 네가 그렇게 이런 것들이 네 삶에 평안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다 그것을 누구에게 넘긴대요? 너의 원수의 손에 넘기리라. 너를 죽이고 네 가정에 네 아내와 자녀들을 죽인 자들에게 넘겨주겠다.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게 될 것이다. 여기 4절에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 하나님은 연좌제의 하나님이구나,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가정을 다 그냥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잘못 해석 적용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저 보세요. 우리는 어떠한 죄성이 있냐면 저 사람이 저렇게 했고 나는 따라간 죄밖에 없는데 왜 저에게 이러십니다, 이런 죄성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했는데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유혹한 자나 따라간 자나 같은 겁니다. 연좌제가 아니에요. 거짓 예언을 전한 바술이나 거짓 예언을 듣고 그걸로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것을 말해주고 자기가 가려운 부분을 긁어준 그 백성들, 그래서 예레미야가 심판을 또는 저주를 예언하니까 그에게 돌을 던지고 겁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나 바수일이 평안을 얘기하고 축복을 얘기하니까 그에게 환호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들이나 하나님 입장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얼마나 고백하고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까지도 누구 핑계 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의 죄악이 곧 나의 죄악이고 이 모든 상황과 형편이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랬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련회 때도 말씀 설교했지만은, 누군가 나의 죄를 지적하면 사실은 지적하는 그 사람도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의 죄를 지적하나. 그리고 지적당하는 그 사람은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수련회 때 설교했습니까?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먼저 죄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그리고 그나마 수치를 덜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 죄를 지적하고 또 누군가는 그 죄의 지적을 당해야 되고 다 그러기 전에요, 우리가 저 사람은 저래, 이 사람은 이래,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제가 수능 끝나고 바로 그 운전면허 학원 가가지고 면허증을 따고, 저희 어머니 차가 그 당시 티코였는데 티코를 몰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 아버지께 이제 직사하게 또 얻어 터졌죠. 근데 우리 어머니는 항상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깨달으라고 그래. 너 회개할 거 있는지 한번 네 자신을 돌아봐라. 항상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목사님의 어떤 설교가 그렇게 은혜가 되냐면, 아니 뭐가 하나 잘못되면은 다 그게 내 죄 때문인가, 그냥 일어난 건데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니까 그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머니를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저게 문제야. 모든 문제를 저렇게
다 자기 어떤 죄와 연결시켜가지고 제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말도 맞아요. 그 목사님의 말씀도 맞아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고 잘하면 복 주시고 못하면 치시고 그런 거 아니다. 그 말도 맞아요. 근데요, 뒤집어 보면 우리 어머니 말씀도 맞더라고요. 모든 거를 또 다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내 상황에, 내 형편 가운데 여러분 뭐가 자꾸 안 되거나 어떤 일이 자꾸 벌어지거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건 아닌데 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어머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왜 이게 안 되지?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지? 누가 내 죄를 지적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기 죄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정말 성숙한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사람 아닙니까? 저는 그 모든 일들의 주체가 어제 우리가 함께 고백한 대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내 삶의 개혁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개혁의 대상은 내 자신이 되어야 돼요. 이거 너무 멋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남을 개혁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개혁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저부터 잘 개혁이 돼야 되고 우리 개척 멤버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안 하는 초창기 개척 제가 어느 총신대 교회 개척 세미나 가니까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개척한 지 2, 3년 안에 멤버 된 분들은 다 개척 멤버라고. 근데 이놈 개척 멤버들이 제가 이렇게 표현해 죄송합니다. 이 개척 멤버 개척하신 분들이 다 그냥 이게 한 자리씩 차지하고 다 뭔가 교회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개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망해가는 거죠. 여러분 개혁의 주체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개혁의 대상은 내가 돼야 돼요. 남편 탓, 아내 탓, 부모 탓, 자식 탓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보면 19장 15절 맨 마지막 하반절 말씀,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항상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십시다.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하고 있는지, 듣지 않고 있는지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가 어찌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그 말씀을 전달하고 싶어서 전했겠습니까? 전달하고 싶지 않지만 또 감당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전달하지 아니하면 감당하지 아니하면 내 속에 불이 붙는 것과 같아서 세상에 불특정 다수에게도 분명하게 거침없이 선포하다가도 어느 한 사람 개인 독자 한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던 예레미야.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핵심이 너희가 나의 말을 들어도 목이 고다 교만하여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우리를 날마다 말씀으로 기경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채울하여 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귀에 듣기 쉽지 않는 이야기다 하더라도 내 삶을 평안하게 해줄 것만 같은 그 모든 것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결국 나를 살리시는 것, 나의 삶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기억하며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참석한 분들이나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나 주 안에 우리를 온전히 묶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머리 삼고 그리스도 말씀 앞에만 복종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머리 되신 예수님의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분을 머리 삼은 모든 지체들의 예수님의 몸된 성도들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시키게 할 수 있는지를, 그 사명을 오롯이 완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비전과 꿈을 품고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시고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다.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다 라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나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